제목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지금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소망교회를 통해서 성취해 가십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 모든 문화, 교육, 모든 면에 그런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모든 창조하신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들꽃을 보면서도요, 누가 거길 생명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이나 합니까? 그냥 지나가다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작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거나 하시고, 또 씨를 뿌리시고, 또 비도 내리시고, 또 온기도 선사하시고, 햇빛도 비추시사, 그러한 들꽃, 이름 모를 그러한 생명들도요 계속 유지되고 있는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밖에 없거든요. 자,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늘 이 삶과 죽음의 위태위태한 경계를 요래 이렇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건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삼습니다. 나의 잘됨을 자랑하고요, 영광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목숨줄을 쥐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또 도보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 교회 수요예배 또 예배자로 참석하기 위해서 딱 오셨는데, 그 오는 경로도요, 하나님이 이런 삶 그리고 생,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별 무탈하게 별일 없이 딱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거든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시하시고 계속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삶, 인생, 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시는구나를 보면서요, 못하냐면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지난 한 주 에스겔서 37장 6절의 말씀을 두고 제가 이렇게 참 생각하게 됐거든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왜 그러냐면요, 저기 집에서 별나게 노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 분이 그 날카로운 뭔가 그 좀 무게감이 있는 봉을 가지고 땅바닥에 있는 힘껏 찍는다는 걸 자기 발등을 빵 찍어가지고요, 그냥 상처가 그냥 일반 상처가 아니고요 정말 그 푹 들어갔어요. 피는 계속 홍수처럼 막 솟아오르지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갔습니다. 사정없이 의사 선생님은 막 이렇게 그 뭡니까, 마취 주사를 사정없이 찌르더라고요. 이렇게 들춰보는데 여러분들 그 무슨 그 음료 보면 음료에 그 알갱이들이 있는 거, 음료 있잖아요. 뭐 포도 알갱이, 복숭아 알갱이, 무슨 봉봉 뭐 그런 거, 마치 그런 것처럼요, 살 점들이 그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헤집더라고요. 그냥 알갱이 같은 그런 살점들이 막 안에 있어요. 그리고 무슨 힘줄 같은 것도 이렇게 당기더니만 그걸 탁 묶고 이렇게 뭐 조치를 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야, 그 작은 것 하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생에서 사로, 삶에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인생이구나. 누구 하나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하는 호흡도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이제 유모차에 이제 태우고 다닐 만큼 굉장히 어릴 때, 이제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저희 장모님이 유모차를 끌고 잠깐 나왔는데, 저기 아침 대바람부터 저기서 멀리서 쌩 하고 달려오는 차가 있었거든요. 그 차에 저 차가 왜 저럴까 그러다가 이제 술 취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장모님을 친 거예요. 만약 하마터면 이제 유모차를 쳤었으면 이제 안에 있는 아가는 어땠겠습니까? 장모님이 다치셔서 정말 이렇게 유감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죠. 저도 이제 언제였습니까? 작년이었죠. 작년 7월 달인가? 한번 교통사고 났었잖아요. 제가 이제 들이받아가지고 그래서 아차 싶으면 정말 얼마든지 이제 세상을 떠날 그러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위태위태한 그러한 경계선 상에서 살고 있어요. 경계선 상 위에서 여기는 삶이고 바로 반발짝 여기는요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삶 또한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유지시키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복음 듣고 정말 영생 얻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나의 창조주.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그저 흙덩이에 불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즉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뿐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저 흙덩이에 불과한, 반죽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 정말 그 아무 의미 없고 무가치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영을 넣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음을 먹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셔서 축복하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제 왜곡하고 이 사실을 오해하게 만들고 이 사실을 변질되게 만드는 존재가 있죠. 변절자 사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천사였습니다. 심지어 천사장이었어요.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거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보니 자기도 하나님처럼
뭔가 주목을 받죠. 천사 대장이고 찬양 대장이니까요. 그러니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착각요?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존재로 착각을 가집니다. 사단이 천사장이요, 또 찬양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약간 이런 그런 끼가 있어요. 교만기, 네 맞아요. 특히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 던지려고 얼마나 전 가진 노력을 했는지요. 그래서 무대에 딱 조명을 받죠.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시선을 집중하죠. 무대 가운데 중앙에 있는 사람들, 주인공 그를 이제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사단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원리를 변절시키고 변절자로 돌아서는데, 이러한 영적 흐름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이제 속입니다. 사단이 볼 때는 인간, 사람, 하나님의 형상들이 얼마나 안이 꼽겠습니까? 사실상 사단도, 천사도 영적인 존재지만 사람도 영적인 존재. 그러나 능력은 더 누가 우위에 있느냐? 천사들이 더 우위에 있거든요. 그러나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시고 모든 것이라 말씀하시고 보배요, 종규요, 정말 하나님의 온갖 칭찬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인 그런 사람을 두고 사단은 정말 너무나 안이 꼬운 겁니다.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변절했던 그 마음을 사람에게도 심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똑같이 착각을 하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들이 있잖아요. 축복하신 그런 권세들이 있거든요. 반쯤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부여받아서 1인 받아서 사니까 진짜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착각이 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비결이 선악과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은 그를 경계하고 있구나. 요래게 또 추리를 하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범죄하게 되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생사화복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에게 그 생명을 그 자리에서 앗아가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 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예요. 영원히 살아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에 꽂혀 있잖아요. 영원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영원히 지옥에 갇혀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하며 정말 그 기쁨과 그 환희와 벅찬 정말 그 가슴,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드리며 그 누림 속에서 영원히 사느냐.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론가 가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참 생명,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아니하시고 영생 얻는 길을 여셨으니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너희 문제, 제 문제, 내 앞에 교만한 그 마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변절한 그런 중심, 정말 당장 죽음을 당해도 정말 싼 존재들이나 하나님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그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삼으시고 창조하셨기에 그 마음은 변치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라는 증거로 여자 여성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로 내모시고 내가 지은 죄, 내가 대가를 치렀어야 하는 그 죽음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또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시고 치르시고 청산하셔서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같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인생 어떻습니까? 결국 인생들은 경점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아무런 무가치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또 나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나의 정말 마음과 중심을 다할 그런 대상으로 삼고 내가 충성 봉사할 그런 대상으로 삼고 그러하겠습니까? 모든 위인, 권세자, 위정자 모든 우리가 알고 있던 제국, 문명 모두 다 어떻게 됐죠? 다 사라져서 우리 눈앞에 없습니다. 그냥 기록된 역사서, 역사책에 이순신, 세종대왕, 누구, 옛날에 로마 제국, 잉카 문명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 그런 글자에 남아있죠.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전에 정말 시대와 세대를 휩쓸고 갔던 모든 위인과 인물들은요, 지금 내 눈앞에 없습니다. 그러한 아주 경전과 같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들을 여러분들은 의지하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고 내 모든 것을 위탁하며 거기에 생각을 또 중심을 마음을 모든 것을 걸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걸어야겠습니까? 결국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며 창조주이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한 분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6절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저희 아이의 부모잖아요. 저희의 씨를 받고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렇게 생긴 지 처음 봤어요. 안에 가죽을 걷어내고 살 점들을 헤집고 안에 힘줄도 어떻게 이어져 있으며 고무줄처럼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세세하게 부모인 나도 몰라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한 분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의지하고 의존하며 의탁하고 중심을 둬야 하겠습니까? 이번 주,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신방 또 사역 같이 이제
제가 따라 붙으면서 뵙는 분마다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계속 이제 제 귀에 들리는 거는 이제 건강이었어요. 아프시고 또 수술을 하시고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심지어 갓 태어난 우리 그 쌍태, 우리 아기들, 그 좀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들도 있고요. 정말 장성한 어른이나 아주 어린 아이나 심지어 태아 뱃속에 있는 아이들조차도요. 부모 또 자신도 어찌하지 못해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호흡, 자신의 그 모든 기관도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공부로 지식을 쌓은 의사도요. 의사 마음대로 고쳤다가 의사 마음대로 낫게 하고 의사 마음대로 치료하고 하진 않잖아요. 지식에 의지하고 의존하여서 그것 가지고 참고하여 고칠 뿐이죠. 완치되는 법은 또 없잖아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시며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자꾸 어떤 말하자면 잔상이 자꾸 남더라고요. 저한테는요. 영적인 잔상이랄까요? 그렇다. 우리가 결국 건강이 해쳐지고 건강을 잃게 되면요.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지.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이렇게 무수한 정말 환자들이 많은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앉아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병원에 들어가 보면 알게 되잖아요. 이번 주, 지난주 그러한 경우들을 좀 이렇게 봤어요. 환자들, 아프신 분들, 수술하신 분들, 건강을 잃어서 이렇게 좀 낙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생과 사를 넘나드는 우리 그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지 아니하시면 정말 반발자국 또 잘못 한 발짝 헛디디고 내딛어서 언제든지 정말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과 처지에 정말 처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을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기꺼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확정하여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다시금 삶에 우리에게 주신 부여하신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죄송하지만 저는 참 감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또 제 자신의 과거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한 일어났던 경우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그때 그랬지. 진짜 반발자국만 잘못 내딛었다면, 한 발자국 잠시 옆으로 옮겼더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자그마한 오차가 생겼더라면 내가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모든 것에 정말 감사가 새록새록 떠올려지면서 드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증인들을 통해서요. 영생 얻은 증인,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증인, 죄와 사망, 지옥 배경,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된 그 증인,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시대마다 어둠이 덮치잖아요. 생각 속으로, 문명으로, 또 사상 속에 계속 어둠은요,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고 정말 전 세계를 휘잡습니다.
어두울 때마다 하나님은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정말 손해보지 아니하시고 자꾸 드러내시고 밝히시고 선보이시고 선사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짠 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런 이 21세기 시대 속에서 정말 우상과 각종 종교, 과학 우상, 물질 우상, 사람 우상, 온갖 우상 천지인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시죠.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상황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면요, 죄인은 어떻게 되죠? 죽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드러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많은 인생들이 그것을 통해서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래 인간 회복하기를 원하시지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행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계심을 확장하는 이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살아계심과 그 존재하심을 자꾸 드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언행, 삶, 인생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심지어 저기 말 못하는 들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 저기서 어떻게 누가 꽃에 물을 주고 햇빛을 선사하고 온기를 선사하고 저렇게 생명을 이어가게 할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증명해 내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하기 때문에요,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듬거리면서 찾아가게끔 하셨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또 그 뒤 에스겔서 37장 뒤에 읽어보진 않았지만요, 13절의 말씀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보시면요, 계속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계속 언약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스스로의 존재를요 숨기지 아니하시고 감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그죠?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그 중심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시절은 도대체 몇 세기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몇 세기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 영적 흐름은요. 하나님은 이 영적 흐름의 판도를 바꾸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증인과 교회를 통해서요. 지금의 영적 흐름의 판도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덜어 어떤 이들은 승부사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승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뒤엎으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시죠.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심, 또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통해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 자꾸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 대해서는 멸하시고 또 보응하시고 완전히 진멸 가운데 두셨죠. 그 이후로 하나님은 한 번 후회한 이후에 다시금 물로써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영혼들, 한 민족, 한 나라, 한 종족, 한 백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은 함부로 이 세상을 진멸하신다거나 멸망하신다거나 악에 보응하는 어떤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네, 심판의 날은 있죠. 삶의 기한이 있듯이 이 세상도 딱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주된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심판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고 치유하고 또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인간으로 자꾸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세상을 향해서 빛과 생명 또 오직 복음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이것을 통하여서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 의존하는 대상, 내가 믿는 대상,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아야죠.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경외함과 또 감사함과 또 세상 나가서 당당하게 주신 부여하신 그 권세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성취하실 그 언약 그걸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당당하게 살아가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살을 입히고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하나님은 마른 뼈들도 생기를 부여하셔서 살아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 시선과 우리의 시각에서는 당장이라도 멸망받았으면 좋겠다. 소돔과 고모라 그 이상의 버금가는 그런 이 시대 문제를 마주하면서 차라리 어서 예수님 모시면 좋겠다 라고 인간적인 마음에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짓거리 이 약한 세대를 보면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또 참고 참으신 하나님, 인내하심과 인자와 인내하심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237 나라에 복음합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의 복음화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또 이뤄가시고 가문의 복음화를 계획해 두시고 성취해 가시며 또 이뤄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가문의 복음화가 있음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뿐만 아니고요. 237 나라와 5천 종족, 즉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생과 사, 삶과 죽음에서 위태위태하게 넘나들며 겨우 간신히 근근히 버티는 정말 벼랑 끝 인생, 정말 무가치한 그러한 인생, 정말 시한부 같은 인생들을 하나하나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에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얻기를 원하시고 어둠과 또 그늘진 곳 흑암 가운데에 묶이며 그 속에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사 자꾸 빛 가운데로 나오게끔 하시며
또 우리 증인들을 세상 가운데 내모셔서 우리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 가운데 내모셔서 빛이요 또 소금이며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향기 그를 뿜어내게 하시고 그 역할을 하게끔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런 증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다시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와 중심과 마음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호남복음화, 세계 후대복음화,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 이 뜻과 계획, 언약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짠하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요 안 달라신 분이에요. 그 안 달라신 분이 아시잖아요. 영광이 드러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것을. 그 마음을요 한껏 힘껏 참으시고 어떻게 드러내시냐? 증인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 축복, 능력, 모든 것을 다 그 증인들에게, 교회에게 부여하시겠죠. 왜? 하나님의 온통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으니까요. 세상을 치유하는 데 있으니까요. 복음화하는 그 언약 성취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 한 일예로 저희 이제 가문의 어떤 그런 아픔이라고 하는 아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4월 이제 드디어 15일인가 하면 이제 프랑스에서 40 몇 년 만에 고국의 땅을 밟는 사촌 누나가 옵니다. 그 보면 남편도 있고 자녀가 3명이나 있고요. 관련된 또 뒤에 한 사람이지만 뒤에는 무수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따로 떼 보냈지만 결국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셔서 이렇게 관계하게끔 하시고 또 그에게 빛이 들어가게끔 하시고 또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 여러 민족, 그 나라, 다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찬찬히 보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이루어가시고 성취해 가시는지. 여러분은 각자의 가정, 가문, 또 개인, 자녀, 하나님께서 그 복음화의 일을 계속 이루어가시죠.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뿐만 아니고 나의 주변, 지인, 이웃, 내가 있는 현장, 만남, 또 우리 민족, 국가, 또만 이 21세기 흑암으로 암흑으로 뒤덮여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 정말 여러분 가운데 딱 담으시고 우리에게 삶과 또 인생을 계속 연명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결코 그것을 손해보지 아니하시고 감추지 아니하시고 증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복음 증거함으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상황, 모든 것, 문제, 갈등, 아픔, 오래된 것, 원한 아시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짐, 수고한 모든 것들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할 일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일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죠? 증인의 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전도자의 일, 또 예배자의 일, 우리가 할 도리와 본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염두하고 마음과 중심을 담을 그런 육신적인 일, 세상의 일, 또 집안의 일, 이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가시며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목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워 가시는구나 확인하며 고백하며 인정하며 확정하는 증인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